오늘은 나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1월 1일이고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무사히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렇게 무사히 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한 염려와 근심, 산더미처럼 있었는데 어느새 지나가 보면 순간 지나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염려를 다 떨어버리게 하시고 또 새 날을 맞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새해가 들면은 사람들이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의 기쁨이 뭘까? 인생을 살면서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말씀은 이제 90세 노년에 사도 요한이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경험하고 백발이 허해서 이제 연로한 그 순간에 과연 이 노사도가 하는 기쁨이 뭘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그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또 그만큼 연륜이 깊지도 않고 그만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다시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후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에는 각오를 하지만 아마 내년 이맘쯤 돼서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저 우리는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덕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원하는 말씀도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볼 때는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그 한 구절만 띄어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말씀만 보았다가는 이상한 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이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마 큰 동감이 되실 겁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2서 3서는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은 내용인데도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실히 일하는 가이오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같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칭찬해주고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자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 신실한 일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도 요한의 말에 충성하여서 사도 요한의 말을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해 줍니다. 1절에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한다. 장로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목회했었기 때문에 감독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합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장로인데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제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른 성경에서도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이오가 누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 가이오는 그 교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역자나 다름없습니다. 이 가이오에게 극진히 사랑한다. 사도 요한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노사도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난 널 사랑해, 난 형제를 사랑해, 이 정도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만큼 연륜이 깊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인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했던, 또 눈이 열려서 저 삼층천에 올라가 요한계시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어찌 보면 냄새나는 이기적인 양념이 추가된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가이오를 극진히 사랑한다. 가이오 편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일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도 요한이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는 말을 꼭 덧붙여 줍니다.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진리 밖에서가 아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랑을 인본주의 사랑,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시하는 것도 인간이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서신을 보면 요한 1서, 2서, 3서는 진리의 서신입니다. 거짓과 힘써 싸웠던 교회 내에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끝까지 고군분투하고 싸움에 매진했던 노사도의 힘든 과정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고수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은 진리가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밖의 사랑은 가짜인 겁니다. 철저히 성경에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아주는 것이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품어주어야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인품이 드러났으면 그런 교회 내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 2서 9장 9절,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2서 9절, 10절, 11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에게 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교회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에서 교회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교회가 마음에 듭니다. 왜요? 다른 교회는 타락한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순수하게 보입니다. 저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리에 동의해야만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리가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른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을 고수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복음에 고수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다 품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다 품어주는 것은 다른 데서 다 품어줍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다 섬겨줍니다. 구분된 점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품어주고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그렇게 열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안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준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또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란 사람은 거짓 투성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면 빛과 진리는 이 거짓된 이 부패된 마음을 비춰주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1서 2장 4절 5절 6절 요한1서 2장 4절 5절 6절에 똑같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의 말씀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를 묵과하고 죄 짓는 행동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따라 걷는다 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걸은 것처럼 본받아 똑같게 걸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반드시 행동으로서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요한서신서를 보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위가 도출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위로가 섞여 있고 얼마나 큰 감동을 불어일으킬 말인가. 사랑하는 자여.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들어도 무방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많이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마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애워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용되기도 합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따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육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오는 열매가 다 육적인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떠나서 그런 말씀을 보셔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1서 2장 15, 16,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락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요한 3서 2장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가이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당사자인 사도 요한은 핍박을 무지 받으신 분입니다. 고난을 무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편지를 가이오한테 썼을 때는 진심으로 가이오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가이오가 아마 병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에 육체적인 강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첫째가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순위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우선순위가 내 혼이 형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형통합니까? 나라는 것은 내 육체 안에 영과 혼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람을 볼 때 육체로 보지 아니하시고 혼으로 불러주십니다. 혼은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혼이 잘 되는 것은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혼이 형통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말로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혼의 말로가 결국 천국 가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의 형통은 그 안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형통했습니까? 사도 지금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 인간적인, 육적인 만족에서 형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나의 이 쇠사슬, 고난의 쇠사슬, 지긋지긋한 병의 쇠사슬, 지긋지긋한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도 그런 면에서는 형통하지 않죠. 사도 요한도 그런 면에서는 형통할 수 없지요. 왜 형통하다고 지금 혼이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혼은 형통한 자입니다. 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영혼에 우선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런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이오야 너가 건강하게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난하고 병에 찌들고 이런 것을 마치 경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실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건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이오야, 네 혼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것처럼 네 육체적인 것도 건강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면 건강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형제 자매라면 그 형제 자매가 건강하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실 줄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균형 잡히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성 프란시스코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분의 책에 몇 권씩 사다 읽었습니다. 정기집, 생애, 영화, 할 것 없이 두루.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렇게 가난을 벗삼아 소욕을 다 떨쳐버리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으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또 영적인 체험까지 했을까? 이런 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간증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제일 크냐? 성 프란시스코였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래서 그것이 동경의 삶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를 믿었을 때는 소욕 다 버리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인가 보다. 수도를 하는 것이 마치 참된 신앙 경건의 표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다 가짜구나.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종교였습니다. 이방 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 투영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상은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체험이라는 말로 기만으로 다가옵니다. 혼자 꿈을 꾸고 혼자 말씀을 음성을 듣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 듣고 방언하고 꿈을 꾸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과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가? 성경에서는 말씀이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겸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회복되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런 것은 사람 우쭐하게 만들고 더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가정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드러움이 무엇인가, 온유함이 무엇인가, 겸손함이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진짜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이 강건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길 바랍니다. 정말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사도가, 이 가이오가 아마 아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가 정말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육체적으로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병원과 같이 하기 때문에 참 힘드시겠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환자 보고 말씀 준비하고 거의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래도 장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째,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돈으로 대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께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실 겁니다. 그러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성도 수가 늘리는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혹받지 않아서 다행한 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일리가 있다. 두 번째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죄에 노출될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시간이 있어야 죄를 짓죠. 또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제가 비실비실하니 다 아십니다. 성도분들도 제가 겉만 멋지르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렇게 빈약할까? 많이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건 감사 제목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새해 덕담으로 정말 여러분이 혼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사도 요한의 기쁨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뭐였냐면 진리 안에서 가이오가 걸었기 때문에 그게 사도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저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기쁨도 교회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걷는 걸 보았을 때 다른 육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 이걸 떠나서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도수 늘어나는 것 저 기쁘지 않습니다. 성도수 줄어드는 것 슬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그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대가가 가이오와 같은 제자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크게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일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가 전한 가치,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그 안에서 걷게 되는 삶을 보았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1년간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1년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날 기쁘게 하실까? 기쁘게 여기셨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과연 진리 안에서 걸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었나? 이런 거 볼 때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걸읍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걷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올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진리 안에서 걷자. 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참 사도의 기쁨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왜 목회를 할까요? 뭘 증거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제가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제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면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았다면 하나가 되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직장생활도 승리하게 되고 일반 생활 가운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차원적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영적이라고 해서 혼자 골방에 들이박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부딪히는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헛것이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큰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큰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혼하면 잘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숙박시설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이들에게 숙박을 제공해주고 극진히 섬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후원해 주는 사람은 후원해 주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나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나가는 사람은 당시에 이방인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 교회에서만 후원금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복음을 맡은 자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내 사람이나 아니든 간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숙소를 제공을 해주고 돈까지 다 후원해 주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기쁘다는 겁니다.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맡은 자를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맡은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도 요한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력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사도 요한은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한 동력 조력자로서 마땅히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방 나라에 가서 남몰래 고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진리를 위한 동력 조력자가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숙소가 귀했습니다. 오늘날도 숙소가 많다고 하지만 선뜻 숙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혹시 제가 잠잘 자리가 없어서 저 잠잘 자리가 없는데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이럴까요? 근데 당시에는 숙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숙소가 많지 않음에도 가이오는 선뜻 내주어서 섬겨주었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문맥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까? 교회에 충성된 일꾼에게 쓰는 말인 겁니다. 마치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날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면 거리가 전혀 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가이오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가이오 같이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섬겨줄 줄 아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내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제 허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5년 들어가는데 5년 전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5년 전이라면 더 바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었을 텐데 나도 초보고 또 성도들도 처음 교회를 우리가 만나서 이뤘기 때문에 엇박자가 난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듬어 가고 또 내년에도 다듬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이렇게 성도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